서연아, 173장은 친구들이 많이 불렀던 게 많아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번 부르고 집사님이랑 잠깐 리허설 하고 한 번 더 불러 한 번 더 부르자. 줄여야 될 것 같아. 서연아, 멀미했어? 멀미를 하면 힘든데 나도 멀미를 되게 잘해가지고 시골 내려갔어. 가셨을래나? 목요일부터 차가 밀린다고. 아, 목요일이요? 아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차 오는데 너무 차가 막혀요. 막힐 거리가 아닌데 창동에서 오는데 주소가 아니 창동 별로 안 막히는 거리 아니에요? 가까우신데 모르겠어요.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추석 때 차 오고 이렇게 서울에 어디 간다고 그러는 건지 벌써부터 차가 막혀가지고 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는 더 걸린 것 같아요. 벌써부터 벌써부터요. 한 이틀만 휴가 내면 한 10일을 축 쉬잖아요. 지금 이번 주가. 그러네. 안녕. 좋아요. 아무데나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현장에는 윤서, 유난이, 서윤이, 서연이 이렇게 출석해 있어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집에 같이 마이크도 안 들고 집에 계실지 아니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친척들 집에 가 계시는지 궁금하지만 즐거운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서 설교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누가 우리 출석했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이수연 사모님 준성이하고 같이 출석해 주셨네요. 그리고 석정현 집사님 안녕하세요. 성훈이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성훈이, 성현이, 그리고 규현이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서울에 오셨나요? 아니면 제주도에 있나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박은혜 집사님, 종윤이와 가윤이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이주미 집사님, 소민이 출석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은영 집사님, 은비, 예나, 그리고 문지선 집사님, 유현이 출석해 주셨고요. 가영이도 출석했네요. 그리고 정영숙 집사님, 규원이, 효원이 같이 우리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은주, 현우, 그리고 은주엄마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은서하고 사랑이 또 이름을 같이 적어 주셨고요. 오늘 다들 명절이라서 여유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시간에 출석한 느낌이 듭니다. 네, 박수현 집사님, 그리고 지훈이, 그리고 문지선 집사님 지금 집에 계시대요. 다른데 시골이나 친척들 집에 가신 분들 우리 댓글 한번 달아주실까요?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권혜경 집사님, 그리고 현성이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정영숙 집사님도 집에 계시대요. 그리고 승범이, 그리고 신현주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환영합니다. 한혜란 집사님, 성수지희, 한비, 지후, 그리고 가영이는 지금 계속 사촌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현이, 성훈이는 외할아버지 삼천포에 지금 있대요. 좋겠습니다. 저도 어디 갈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식구들은 거의 다 이렇게 서울에 다 있어가지고 근교에서 달리 갈 데가 없어요.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편하다 하는 이렇게 생각도 들고, 멀리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었다, 피곤했다, 차가 너무 막혀서 너무 힘들다, 아니면 티켓을 못 구해서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게 이럴 때는 조금 편할까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 이번에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랜만에 갔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또 나도 그 친척들이 아니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여행 삼아 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운 마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멀리 가셔서도 안식일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멀리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찬미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173장 주가 널 항상 지켜주시리. 이 노래는 오늘 서윤이가 반주를 하면서 골라준 곡인데요. 선생님은 저는 처음 불러보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불러보고 노래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널 항상 지켜주시리. 늘 지키리. 주가 널 항상 지켜주시리. 이사야 58장 11절. 주가 널 항상
길이 주가 널 항상 지켜주시리. 이사야 58장 11절. 이거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접하는 노래여서 그런지 좀 어렵기도 하지만 가사가 이 성경 말씀이 주는 이 위로라 그럴까요? 격려라 그럴까요? 이 느낌이 지금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너 항상 지켜주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조금만 우리 견뎌보자 하시는 것 같아서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널 항상 지켜주시리. 늘 지키리 늘 지키리. 주가 널 항상 지켜주시리. 이사야 58장 11절. 널 항상 지켜주시리. 늘 지키리 늘 지키리. 주가 널 항상 지켜주시리. 이사야 58장 11절.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누구와 같이 있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느끼는 편안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미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찬미에서는 예수님은 나와 같은 아이 항상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가면 항상 기쁘게 맞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슬프든지 아프든지 기쁘든지 내가 즐겁든지 어떤 마음으로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네요. 이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시작 기도하고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어린이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기억하고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안식일이 평안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에 힘을 더하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얼마나 왔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짧네. 자, 이걸 좀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우리 하린이, 하은이, 네, 반갑습니다. 규태도 반갑고요. 신기, 준기도 반갑습니다. 하늘이 반갑고요. 재하, 재인이, 재서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우리 부장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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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현장에 400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400명 드릴게요. 여기 200명,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여자 100명, 남자 100명, 여자 300명 있네요. 자,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 아마 준성이가 인사해 준 거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명절 잘들 보내시고요. 내일 또 인사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성경학교였고,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아마 사경회 때문에 없었고, 우리 신순정 목사님이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계약했죠? 안 한 친구들도 있고, 우리 서윤이는 계약했어요? 계약했구나. 요번 주에 했죠. 예, 아마 계약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계약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때요? 계약하니까 좋아요? 학교 가니까? 서윤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에요. 역시 방학이 좋죠. 네. 여하튼, 이제 일주일 학교 다니다가 또 다시 며칠 동안 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림이 예은이 반갑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올해 성경 통독하는 과정이 있죠. 복음서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인데, 강민이 반갑습니다. 복음서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 범위에 맞춰서 가능하면 그 주에 있었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1월 28일인데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춤하시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겨우 마태복음 10장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요, 이게 아마 이번 주 수요일쯤에 화수목쯤에 나왔던 범위예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사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으로는 마가복음을 일단은 띄웠어요.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붕을 타고 내려온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또 설교 노트를 열심히 잘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말씀 듣는 친구들도 설교 노트 잘 적고 있죠? 설교 노트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요. 이 노트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안 보겠지만 또 말씀을 다시 살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쪽에 있어요. 자, 요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누구네 집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대소망에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들어갔던 소문이 쫙 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입구일까? 여기는 마당이고, 그쵸? 마당 우물인 것 같고, 또 집 밖에도 있고, 사람들이 아마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건데, 사람들이 뭐 집 밖에, 그리고 문 밖에, 그리고 집 밖에까지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도를 말씀하시다.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별을 전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동시에 다른 한 곳에서는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4명이 한 명의 병자를 들것에다가 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마을로 간 것입니다. 자, 겨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무게가 한 몇 킬로 정도 될까? 어른 성인이니까 몇 킬로? 한 70kg 되지 않을까? 그러게 한 60kg, 적어도 한 60, 70kg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60, 70kg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 무거워요. 근데 4명이서 들면 가볍까, 무거울까? 가벼울까? 근데 이거를 1시간 정도 이 사람을 들고 가면은 어떨까? 좀 힘들어요. 아, 힘들죠. 이게 무게가 네, 적지 않은 무게예요. 근데 이 무게를 4명이 같이 들었지만 아마 1, 20분 걸어가진 않을 거예요. 않았을 거예요.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갔을 거예요. 겨우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절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서 내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파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천장에서 쭉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 수 있을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 시아. 네, 시아 반갑습니다. 시아 금요일 날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마음속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건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신성모독이네.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각까지 다 아시나 봐요. 여러분들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 생각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병 들어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유난히는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서윤이나 서연이 둘 중에 한 명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서연이. 아무거나. 오케이, 아무거나. 서윤이는 어때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죄사함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티 안 나잖아. 그죠? 근데 일어나 걸어라고 해가지고 진짜 걸어야 되거든?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쉬울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쉽죠. 진짜 걷게 하는 거는 거의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랑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거랑 어떤 말이 더 쉽냐? 그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쉽지. 그러나 내가 왜 그 말을 먼저 했냐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쉽다. 쉽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수월할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까 설명했듯이 죄사함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행동으로 바로 티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정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던 사람이 온몸에 힘이 솟아가지고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과 처음에 올 때는 들것으로 들려왔던 한 명의 친구는 행복하게 모두 다 걸어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해피엔딩으로 이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4인물이 있어요. 오늘은 이 4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중풍병자예요. 아시죠?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는 의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의인을 대표하는 인물.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궁금해지죠. 아니, 왜 중풍병자가 의인이야? 의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근데 왜 중풍병자 아무것도 못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지?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냐면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행동 때문에 의롭다, 착하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착하고 마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끝까지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아세요? 중풍병? 중풍병은 글쎄요, 요즘은 그 뇌혈관 질환이죠.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반이 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중풍병자를 보니까 아예 못 움직였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중풍병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밝혀졌지만 그 중에 일반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도 있고 하지만 무절제한 식사,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이 중풍병의 원인이라고 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성경에 그리고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그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중풍병자는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병 걸린 게 아니었대요. 생활이 방탕한 생활을 살아서 죄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병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벌 주셔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한 번에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병은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 많지요. 그죠? 운동을 잘 못해서 그리고 손을 잘 안 씻어서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어서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생활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가봤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못 고친다 그러지.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위로하지는 않고 아니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길래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소. 그러니까 나을 수 없어.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도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전달했냐면 얼마 전에 들려왔던 소문에 의하면 중풍병이 아니고 문둥병, 중풍병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되게 심각한 문둥병까지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이 중풍병도 예수님께만 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친구들이 막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좋지 않지만 야, 예수님한테 가자. 가면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희망이 막 솟아오르다가도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활했던 이 방탕했던 생활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벌을 받아서 싼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지.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나는 이제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진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시 불러서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미안한데 예수님한테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내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고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몇 시간을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겨우 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4명의 친구들이 저 잠시만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되게 위중한 병에 걸린 제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좀 만나러 왔거든요. 잠깐만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몰차던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라고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못 들어가 이제. 사람들이 안 들여보내줘.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냥 돌아가야지 뭐.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네? 밤이 오도록 기다리고.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적극적이었어요.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합니다. 진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친구들아 미안한데 지붕에 가서 지붕을 뚫고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면 안 될까? 라고
친구가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병에 든 친구가. 그랬더니 이 4명의 친구들은 거절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집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기와집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옥상이 되어 있는 집이었대요. 이 당시의 집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천장이 뭐 이렇게 기와장으로 돼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풀이나 나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붕을 뜯기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쉽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중풍병자 친구는 진짜로 민폐야, 민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집중하지 못하죠. 친구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또 지붕까지 뚫어달라고 그러니까 민폐죠. 그리고 이 누구네 집이야? 베드로 집인데 아이 멀쩡한 집을 왜 뜯어? 집주인한테도 아주 민망하고 미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낫게 해주실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거죠. 자, 왜 의인인지 아시겠죠? 이 중풍병자는 자기는 죄인이었어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았잖아요.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못 가고 친구들이 겨우 데리고 갔는데 막혀서 못 가고 지붕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런데 의인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한 번 길이 막히고 두 번 길이 막히고 세 번 길이 막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아, 유나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아셨죠? 착하고 막 뛰어나고 막 정직한 사람. 예, 착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똑같은 죄를 5번 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아시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 아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 네, 한번 성경책 그냥 펼친다고 예수님이 확 만나지지 않아요. 기도 한번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지 않아요. 쉽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쉽지 않았죠? 벌써 1월 28일인데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또 믿음을 또 강하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친구들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그대로 이 누워있는 친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누워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서 막상 도착했는데 비켜주지 않았고요. 근데 친구가
이 누워있는 친구가 나를 저 옥상으로 올려서 보내주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면 좋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요, 24시간 생업을 포기하면서 그 친구를 돌보지는 않았어요. 가끔 가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만나러 갈 때 그 친구에게 전해줘야 될 것,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으면 그 도움을, 부탁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의 손을 들어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만 착한 말하고 말만 막 뻔지르르하게 하고,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그죠? 명절에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힘든 명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예. 실질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남성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설거지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 여러분들. 자,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갖다 놓고, 상 펴고, 이렇게 이렇게 음식 놓을 때 이렇게 숟가락 놔드리고, 이런 자그마한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 싫지, 귀찮지, TV 보고 있고 싶지. 근데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남성 여러분들이시요, 예, 순종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해야지.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4명이 줄 하나씩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리면, 만약에 4명 중에 1명이 제대로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 끼우러져 가지고 이 친구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치지. 진짜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협력해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환자가 떨어져서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문을 먼저 듣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번외. 예수님께서 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아니, 야, 너 나왔으니까 내 설교 좀 들어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가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이 상이 얼마나 더러워, 무겁고, 이 상 무거우니까 그냥 놓고 집에 가거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 중풍병자는 치유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피곤할 것 같아서 상을 들고 가면 더 피곤할 텐데.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상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상이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하는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치유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자,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가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 안 비켜줬을까? 비켜주면 되잖아. 왜 안 비켜줬을까? 자리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나도 좀 고침 받아야 되는데, 나도 좀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교회도 이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곳이잖아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교회 오면 사람들부터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도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조용히 하십시오. 나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부디 우리 서울영원교회 어린이 예배 성도 여러분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나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좋지 않도록 하거나 그런 적어도 방해자의 역할은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양보하는 것이에요.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자,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오는 거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겠죠. 그죠? 그 친구가 이제 출발했을 텐데. 그 친구가 거기 도착했을 텐데. 이 친구가 집 앞에 도착했을 텐데. 사람들이 안 비켜주네. 어떡하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서 먼지가 조금 떨어지면서 지붕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자리를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그 자리 앞에 딱 계셨을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중풍병자를 만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있어 가장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책감에서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죄책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일어나 걸어라 라고 육체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가졌던 그 죄책감을 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냐?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찾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냥 똑 소리 나자마자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하면 바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네 부류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의인이 누구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못됐을지라도, 내가 막 거짓말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세요. 절대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 발걸음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손길을 거두면 안 돼요. 무조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듣고, 들으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주 한 주 연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친척들을 만나든 집에 혼자 있든 가족들끼리 있든,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전하는 거 중요하고요. 돕는 거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거 방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양보하면 좋겠어요. 내가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내가 쉬면 얼마나 쉴 수 있겠어요? 내가 편하면, 내가 자유로우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잠깐 그거 불편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삶을 생활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자, 박수도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한쪽에서 아무리 크게 휘두른다 할지라도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것들. 소망하기는 다음 한 주는 사랑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매 순간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지 배려가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랑을 주세요 라고 한 주 동안 그렇게 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모두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민해 보시고, 아, 그래. 다음 한 주는 돕는 일을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의 결심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 그 힘까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울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자, 하나 결정하십시오. 결심하셨죠? 자, 다른 분들, 뭐 댓글은 안 달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 결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부디 그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러한 새로운 한 주를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 좋은 밤 되게 해주시고 내일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일 시골에 가셔서 지역교회 가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